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로 31절까지 17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28절로 31절, 제가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리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 2주 만에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그죠?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알았어요. 네. 네. 윤들 박수 좋아요. 네. 좋습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어제 오늘 또 비도 좀 많이 와서 이제 제법 좀 이제 가을 날씨 같아졌다, 그죠? 조금은 더위가 이제 좀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좀 완전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를 쉬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기억이 맞으면 한 5주에 걸쳐서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드디어 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조금 깊이 본 것은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 때에 조금 이렇게 신앙의 정립이나 또 삶을 보는, 세상을 보는 시각들을 좀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해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다른 어떤 이 신약 성경에서도 사실 잘 찾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바울의 설교의 오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결론처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좀 묵상을 하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말을 조금 여러분 오늘 많이 쓸 텐데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좀 시작하기 전에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숨바꼭질을 좀 잘 했습니까? 갑자기 웬 숨바꼭질? 나는 지금 팀장님 하신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영성이 뭐예요? 그거는 항상 노래. 우리 자 27절 같이 봅시다. 우리 오늘 읽지 않은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며 하나님으로 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 대통령 한번 본 적 있는 사람? 꽤 많네. 아이, 팀을 실물을 영접한 적이 있어요? 야구장에서. 뭐 야구장에서 쫙 올리는 거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청와대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 난리가 나겠죠. 간다고 동네방에 소문을 내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은 그 창조주의 그 왕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숨바꼭질처럼 찾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찾을 수 있다. 자, 제가 찾은
숨바꼭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네. 요 장면이 예천에서 경주로 내려가는 길에 영찬이 형이 옆에서 굴굴 자고 있을 때 제가 하늘이 너무 파랗고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이 고속도로는 막히지도 않아. 주석이 이래.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몇 컷을 찍어서 계속. 또, 또, 지금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 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지. 또 넘겨주세요. 안 나와요? 예수나 또 넘겨주세요. 요 지금 바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구름이 무엇인가 딱 형성되어지는 순간을 봐요. 근데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봅니까? 돌아놓고 보면 그 구름은 또 다른 모양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구름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 와, 양떼 구름이다, 와, 무슨 구름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을 보지만, 돌아놓고 한 시간 뒤에 보면 그 구름은 또 그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끔 우리 비행기 타고 가서 창가에서 막 그 구름 위를 통과할 때 그것들 한번 느껴보세요. 어때요? 우리는 그냥, 와, 하지 말고, 저 속에 숨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의 흔적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숨바꼭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여러 가지로 좀 소개한 이후에 오늘 결론처럼 28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앞부분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냐.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하는데 29절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2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구절, 여러분, 28절과 29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 두 가지의 이 문구 속에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지성인이었는지, 바울이 얼마나 청중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탁월한 설교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는 이 두 표현은 당시 그 아덴뿐만 아니라 헬라 사회 속에 너무나 유명한 문학자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글귀를 정확하게 인용해 와서 하나님께로 이것을 접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볼게요, 여러분. 28절 말씀은 그 아테네 그가 있는 반도를 크레타 반도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 크레타의 유명한, 저도 처음 들었어요.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크레티카라는 시에 나오는 글귀가 이 문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구가 누구에게 바쳐졌던 문구인가 하면 제우스에게 바쳐졌던 문구입니다. 제우스 신이여,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졌던 문구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또 유명했던 시인의 페노메나라는 그런 시가 있다고 해요. 그 시에 나오는 표현이고, 또 역시 이것 역시 제우스 신에게 우리는 당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당시에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이 시대에 불과되어지는 이 문학적인 배경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우스에게 바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더 이상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것을 정확하게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문학 작품에서 이것들을 가져오면서 전환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에 얼마나 지성인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왜 바울을 택했을까? 근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바울이 이런 탁월한 지성적인 측면을 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이 배움과 이 학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가 되어지면 그 공부가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공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학문들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배우셔서 그 배움이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소생의 원어는 자손 또는 후손, 가족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 운행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대부분 다 모태신앙이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의식이 좀 있죠? 없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있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의식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당시 지금 이 바울이 아덴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아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와 그럼 어떨까요? 그 시대는 강하고 지금 우리 시대는 약한가요? 과연? 그리고 당시에 바울이 왜 지금 이 아덴에서 유독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이 아덴에 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스토아 학파라는 그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이 사조가 굉장히 큰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출발은 자연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주어진 자신의 본성을 잘 알고 그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현자고 그 현자가 곧 신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철학적인 생각들 속에 그들은 살고 있거든요. 결국 뭐예요? 자연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사실 범신론이 나오고 이 범신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의 그 다신론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서 우리나라에 오고 이 대구 땅에 와서 모든 문화적인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바울은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설교할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구. 지금 요 가까이에, 영남불교대학 위에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죠. 또 지금 팔공산 하면 무슨 바위? 갓바위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11월달 가까이 되어지면 난리가 나요, 저기는. 왜? 수능 가까이 오면. 그리고 연초가 가까이 되어지면
저 팔골산 자락 밑에 가면 굿땅이 즐비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 가서. 그럼 그것뿐인가요? 올해도 했죠. 동성로에 퀴어 축제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성인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도 너 커서 뭐가 될래? 저는 부자가 될래요. 모든 사람이 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으로 대표되는 돈과 경제를 쫓아서 모든 사람이 다 달려가고 있는 이런 우리 시대의 이 자본주의의 이 이념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과연 뭐라고 설교할 거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연 이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시대가 과연 이 시대의 사상적인, 종교적인, 철학적인 흐름들, 문화적인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시대의 흐름과 지금 이 시대의 문화적인 어떤 그 여파가 과연 다를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모태신앙이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면 나의 모든 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정립될 거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내용이 정말 나의 것이 되어지려면 부단한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라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 오늘 하루에 나의 운세를 보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내 삶과 세상과 이 시대적인 현상을 읽어낼 수 있는 기준이 이 말씀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여기에 견고하게 우리의 삶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생각도 내 삶도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으로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도 좀 잘 이렇게 표시해 두면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읍시다.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뭐와 같다? 닷과 같다. 그럼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닻을 깊이 내려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닻을 말씀에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죠.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경고처럼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형상화해낸 그 눈에 보이는 저기 보이는 갑바위나 불교대학의 그 부처처럼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기술이 발달해가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그 발달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이나 탭이나 이런 기기의 매체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그것으로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이 고안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학기술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시스템과 질서 속에 고안해낸 이 모든 사회의 제도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유토피아로 이루어낼 것 같은 그 환상에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술의 발달과 우리의 삶 속의 신앙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AI다 뭐다 삶이 어떻게 바뀔지, 10년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불과 5년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탭 가지고 뭐 쓰고 있는 세상이 올지 아무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낼 수 있다. 자, 이제 말씀의 후반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우상과 철학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구원의 아까 말씀드렸던 경륜, 어떻게 보면 플랜, 그것을 드러냅니다. 마침내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0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저들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이 말씀에 사실 담겨져 있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씩 좀 찾아가 봅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오늘 한 10분, 20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사실 이렇게 좀 수박 겉핥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잠깐 봅시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좀 의문이 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구절이 어디예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시대는 언제를 말해요? 이 정도는 감이 있을 것 같아요. 뭘 말하죠? 네? 뭐라고? 괜찮아요. 편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간과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가 관대하게 너그러이 봐주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합치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관대하게 너그럽게 봐주셨다는 말이 되어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뭘 너그럽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엄밀히 말하면 이 말에는 배제되어져야 될 대상이 한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느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약간 배제되죠. 이방 족속들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여러분 오늘 여기 받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이 표현과 거의 유사한 표현을 이미 우리는 보고 지나왔어요.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자, 뭘 간과하셨는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여기 또 나오는데요. 14장 16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6절. 자, 왜 그런 루스드라에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제우스 신이다, 막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했던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14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자기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뭐 하셨다? 방임하셨으나 똑같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위에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시대는 여기로 말하면 지나간 세대예요. 그 다음 간과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길들을 가게 뭐 하셨다? 그냥 방임해 두셨다. 가게 그냥 놔두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들이 자기 길들로 가는 것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악함과 죄를 그냥 간과하셨다라고 해서 그들의 그 죄악을 이쪽에 너희들 노프라고는 괜찮다라고 완전히 그냥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입니다. 죄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간과했다, 방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19장으로 오면요. 자, 19장에 와서 31절에 17장 미안해요.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뭐할 날을 심판할 날을 뭐하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로 두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쏟아질 진노를 일정 기간 연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무작정 놔두셨나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셨죠. 잘못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요.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그 바알볼 사건 때문에 몇천 명이 한 번에 죽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이 가나안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38년 동안 뺑뺑 돈 이유가 그들은 못 들어가서 믿음의 고백을 가나안 정답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게 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그대로 그때 임했어요. 그러나 이방 민족에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에 하나님이 신나해서 우리가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사실 이 구약시대를 간과하셨고 방임하셨다는 이 의미를 사실 이 두 구절 가지고는 이 두 구절을 좀 해석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깊이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그들을 죄 가운데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대로 방치해 주신지 하나님이 아무런 그들을 향한 구원의 플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과 맺어가시는 그 언약의 계속적인 이 발전들 속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마스터 플랜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어떻게 보면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언약의 그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은 여러분 이 정도 조금 알고 계십시오. 성경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가 심판을 다 한 이후에 다시 노아에게 너희가 이렇게 창조할 때의 그 똑같은 문화 명령을 하죠. 두 번째 언약은 누구를 부르면서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갔을 때의 언약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언약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섰던 모압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은 왕. 왕하면 누구 왕이죠? 이스라엘 왕 다윗 왕. 다윗 왕의 그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다윗 언약이 있고요. 마지막에 예레미야로 대표되어지는 선지자를 통한 사실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이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언약과 관련된 책인데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다가 이 언약이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언약이 넓이와 깊이가 굉장한 확장이 이루어져요. 저도 읽어보니까 잘 몰라서 이것을 언약의 점진적 확장, 발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사실 언약에 대해서 별로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제 조금 관심이 와서 이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오시는가, 이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구약 4000년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냥 무작정 방임하시고 무작정 그들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발전되고 확장되어져 오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경륜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타임이 되어졌을 때 그 언약을 결정적으로 성취할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졌는데 그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 30절 말씀 다시 볼까요? 30절 후반부에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정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예배 후에 보고 있는 청년아 때가 찼다에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구약의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 알지 못하던 시대, 지나간 세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여기는 이 4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구원의 경륜이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바울이 쭉 이렇게 말씀 가운데 했을 때 이 이야기가 당시에 에덴이 아니라 아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가르침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17장에 19절 한번 가보세요. 17장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20절에 오면 그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데 거기에만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복음의 스토리가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이었던 거죠. 왜요? 바울도 새롭게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내용뿐만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용도 새로워졌는데 방법도 새로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구약은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람들이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은 뭐를 신에게 드리는 것으로 신에게 나갑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제단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는 제물을 바쳐다가 신에게 제사하면서 신에게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제사를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뭐가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길을 여셨는데 이제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이전에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왜요? 그분이 제물이 되셨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이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어떻게 보면 정말 박사였던,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죠.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역으로 뛰어들기까지는 최소한 13, 14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요? 자기가 만난 예수와 자기가 배웠던 구약의 이 풀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졌는가를 그는 신학적으로 정리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게 정말 의문이었어요. 3년 동안 12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어져서도 정말 남의 나라에 끊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단 한 번 남의 투사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런 로마서의 그 구원의 풀스토리를 자기가 써낼 수 있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와 구약의 이 모든 이 성경의 흐름을 이 바울은 자신의 그 탁월한 이 지혜로 해석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로마서와 그리고 서신서들 속에 그 복음을 담아냈거든요. 오늘 후반부에 보았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서 왔던 이 내용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완성되어졌는데 이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서 헬라인들이 말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또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알지 못하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여행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알게 된, 깨닫게 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받지 않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역할은 중간에 전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주변에 넌 크리스찬들,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어려우면 그냥 우리 교회 가보자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면 복음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더 좋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소개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놀랍게도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일교회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야긴과 보아스로 세워갑니다. 야긴과 보아스 오후 1시 30분 예배. 이게 예전에 민호김 목사님 모시고 찬양 집회할 때 전도용으로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아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복음 같은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복음되어져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복음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